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너무 엄청나고 너무 놀라워서 그 누구의 기존 세계관에도 들어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회, 개인도 어떤 사람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어 묻혔다가 일요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쉽게 허용하는 세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한 어떤 사람은 그가 계속 죽은 상태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거의 0일 뿐이라고, 즉 환상, 귀신, 한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절도 상태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둘러 내렸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소생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많은 회의로운 자들과 교회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현장 목자의 직접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첫째, 유대 사람들이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려 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로마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한 방식입니다. 셋째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 내부에서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19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유대 사람들은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신을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은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밤새 매달아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몇 시간 만에 죽는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일종의 고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두 팔로 매달릴 경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다리를 이용해 자기 몸을 들어 올려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끊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다른 두 사람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장 33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병사들도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죽지 않도록 내버려둘 로마 병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예수님의 갈비뼈 속으로 창을 찔러 넣어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몸은 피를 흘리는 데 반해 죽은 몸은 태나 복부 어디서든 엉킨 피가 섞인 액체를 흘린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것을 목격했고 자기 증언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 죄를 없애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어린 양의 뼈를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조차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9장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엄청난 고난과 탄식의 때가 예루살렘에 닥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과 구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요한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찌른과 탄식의 직접적 결과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한 셈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셈이 죄와 부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이나 피가 언급된 모든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물과 피가 생명과 정화, 정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듭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로 엮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구출을 가져다주는 참된 죽음, 이것이 바로 물과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서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지만 요한 자신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몸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이 보았던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